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 주인을 보면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이런 멋진 차를 끌고 이 사람처럼 멋진 집에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을 안 차 주인은 그에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영혼의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공해서 멋진 차, 멋진 집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 주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해주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차를 자네가 갖게나. 이에 존은 너무나 기뻐서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존, 그리고 그때 자네 아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살게나. 저는 너무나도 기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차 주인이 해주었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주인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젊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의 말을 되새겨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말해줬는데 주인이 나에게 차를 물려주고 집을 물려준들 온갖 재산을 물려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버떡 들어서 한밤중에 주인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은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접니다. 당신의 운전기사입니다. 한밤중에 어쩐 일인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는가? 그러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당신이 말해준 대로 당신의 차와 집, 설령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자 그 젊은이는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현명한 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젊은이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면 우리 주님 오시면 내 모든 재산, 차, 집 모든 거 다 자네 거야. 자네가 갖고 여기서 살게 이 차 몰고 다니게. 처음에 이 청년은 너무나 좋아했겠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에돔을 대표로 해서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게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땅은 역청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불붙는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은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은 에돔이 바로 그렇게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면서 온 세상의 심판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황무지로 바뀌는 것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그것이 다 끝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온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하늘도 바다도 땅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지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광야와 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겉모양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지구에는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의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창조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황망해지고 허무해져 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그동안 하던 선한 행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악해져가는 세상,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세상, 그리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손 놓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손이 떨리고 약해졌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한 선한 일,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선한 일들을 놓치지 말고 더 힘써 선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임하는 심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 가지 이 타락의 징조, 심판의 징조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무릎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신앙이 깊은 또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겁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어야 할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믿음이 하늘 높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환이 겹치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두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사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 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칩시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종종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해주면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여러 가지 환난과 이 대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장애를 고쳐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귀 먹고 말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 맺힌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맹인 거지를 고쳐주셔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메시아가 이룰 그 일을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스승이 했던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서 전하라.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메시아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가 어찌 보면 더 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결코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맹인으로 살았고 듣지 못했으며 걷지 못했고 말을 못했을지라도 저 천국에 가서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가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못 들었을지라도 들을 것이고 못 보았을지라도 볼 것이고 못 걸었을지라도 걷고 뛸 것이다. 바로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때에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승냥이에 눕던 곳이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했던 땅이 오히려 시내가 흐르고 물이 솟아오르고 또 정말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 너무나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땅에는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시온의 대로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넓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넓은 길을, 편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나 우매한 행위는 결코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순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매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대로로 갈 수가 없지요. 오직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실 대로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길은 은혜의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그 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아무리 주님께서 편안하게 넓게 만들어 주셨어도 그것을 좁게 여기고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넓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며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산다 너희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게 안전한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우리를 해하는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자와 사나운 짐승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화의 나라,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찬송하며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전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온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 때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종종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흐르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또 고통당하면서 시험당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있어요. 병들어 아플 때도 울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닦아만 주시겠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잘 왔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천국의 소망,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다 아시고 닦아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주님께서 나의 그 억울하고 나의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 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애통곡하는 것, 슬퍼서 누가 죽어서 곡하지 않습니까? 또 아픈 것이 없대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이 질병의 문제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인가요? 제 아내가 무슨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의 40%는 비만 때문이다. 그걸 저에게 보내준 이유가 뭘까요? 살 빼라는 얘기죠. 암의 40%가 비만 때문이다. 그런 그 링크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거 보면서 운동은 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날에는 그러한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기쁨만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마지막 시대에 임할 심판과 환난의 삶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것만 두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전략에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넓은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 어떠한 위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준 말씀과 같이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우리는 대로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은혜의 길로 편안하고 정말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길이며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로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